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광고사항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날씨 많이 풀리면 그때는 같이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명절이죠. 설이 아니라 추석이죠. 추석이 월화수예요. 월화수. 그래서 수요 예배는 매우 아쉽고 매우 아쉽지만 수요 예배까지는 쉬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우리 가족이네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형제 오랜만이에요. 농담이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살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졌어요?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자,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일단은 할례라는 거에 대한 그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아브라함. 오늘 영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죠. 그 모세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 이 본문하고 약간 섞여가지고 제 입에 나도 모르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버린 게 몇 개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할례라고 하는 것, 남성의 성기의 그 포피를 자르는 행위죠. 그 생사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현대로 오면 그나마 좀 비슷한 게 포경수술 되겠죠. 포경수술. 그런데 이건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행위는 같을지라도 그 결이 달라요. 청결을 위한 그 수술과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증표로서의 이 의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히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상징으로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왜 일하십니까? 라는 논쟁이었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죠. 아니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건가? 신성
신성모독이다. 이런 게 신성모독이요? 우리 한번 벌레를 싹 잡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마음도 가져요. 또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밤에 불을 끄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 옆집에 전화한다 뭐 그런 농담도 했었잖아요. 불 꺼달라고 그런 농담. 네. 그만큼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놀랍게도 안식일에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능한 일. 뭘까요? 당연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할례겠죠. 할례. 열심히 안식일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안식일인데 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의 할례 의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 돌 맞을 일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사실 할례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할례와 우리의 마음 사이에는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웬만한 남성들의 이 포경 수술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할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로 인류가 나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 적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유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짓밟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딱 나누는 모습.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한쪽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한쪽은 할례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분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선교 본부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서 이걸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나눠지게 생긴 거죠.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네, 믿음으로. 왜 다들 어려워하시지?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할례다. 할례. 모세는 출생 이후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냥 찍어봐요. 왜 대답들을 안 하는 거 오늘따라? 안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왜라는 질문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군요. 알았어요. 네, 안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았죠. 왜냐하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어디 지파? 레위 지파. 맞아요. 레위 지파. 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을 떠날 뻔했던 때는 생후 몇 개월? 갈대상자에 들어갔던 때 3개월. 네, 생후 3개월. 그러니까 이미 8일이 지났기 때문에 할례는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 모세의 아들. 이때 당시에 게르솜만 있었는지 아니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치고자 하신 겁니다. 신기한 게 있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미 40세가 되고 나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40세까지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도망다니는 나이가 40대예요. 40세. 그리고 40세가 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들로 인해 괴롭힘 받고 있던 여자 양치기들을 도와주죠.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십보라였어요. 훗날 누가 될 사람? 모세의 아내가 되는 사람. 네. 그렇게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게르솜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 40년 후가 되는지 30년 후가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게 80세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게르솜을 낳았으니 게르솜의 나이가 몇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80세 나이에 게르솜의 나이는 많게 잡으면 한 40, 임신 기간 있으니까 39부터 한 그래도 20대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그래도 남성의 그 생식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웬만한 성인이 되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뻔하니까 지금 십보라가 아들 데려다가 대뜸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다 큰 아들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딱 하나 가능한 때가 있죠. 딱 하나. 언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십보라가 행해버리잖아요. 십보라가. 우리 본문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자, 25절 많이 좀 뛰어넘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네. 자, 당신은 나에게 뭐라고요? 참으로 내게 피남편. 피남편이 뭘까요? 피남편. 껍데기? 고스톱 할 때 껍데기가 피 아니에요? 피? 그럼 뭘까요? 피남편. 할례를 할 때 생사를 자르니까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피가. 뭐라고 했어요? 다들 피라고는 안 한 것 같은데. 다 피라고 하신 거죠? 오줌 나온다고 한 건 아니지. 피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네. 피가 나옵니다. 너 오줌이라고 했죠, 진짜.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당신이 내가 이 피로 인해 당신을 새로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남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보다 뒤로 훨씬 더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가득해요. 어디만 곡소리가 없어요? 다 있어요? 네, 맞아요. 감사해요. 이번에 좀 오기가 생겼어요. 어디 누가 먼저 대답하나 보자. 네. 맞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약속한 그 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 외에 다른 곳으로 가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져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근데 죄를 져요. 왜 져요? 실수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은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않았다.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으나, 우리 죄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이려고 했으면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지. 그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어려운 말 써서 좀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럼요. 저 안 할래요. 저 못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키셨으면 완전히 모세 편 좀 들어주셔야죠. 그 정도 좀 할래 하나 안 한 것 좀 넘어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시키시고자 하셨다면. 근데 왜 그 편도 안 들어주세요? 모세 억울하겠다, 그죠? 아니면 최소한 떨기나무에 불 붙었을 때 그때 말씀 나눌 때, 대화 나눌 때 시간도 많았는데 너 아들 아직 할래 안 했더라, 할래 좀 시켜라,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요. 이것도 안 하셨죠.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내놓고서는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럼 모세에게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걸 원하셨다? 내 설교 원고 본 그 티를 너무 많이 내시면 안 되는데. 안 봤어요? 어떻게 하셨지? 회개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르솜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부모,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는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즉 그 안 되는 나쁜 길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게 회개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나쁜 길에서 할례를 행한 옳은 길로 돌아선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이후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 회개를 원하신다. 아까 앞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게르솜의 그 포피를 자를 때 피가 흘러나와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았던 거죠. 마치 무대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던 것처럼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냈을 때 떨어진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칼을 내리칠 수 없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으신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회개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실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두려워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행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은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지만 다시 내 거룩한 삶 이어가겠습니다. 또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지만 다시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